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를 항상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에서 죄를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등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꽤나 힘겨운 싸움인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영원히 제거할 방법을 찾았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찾았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일일 텐데요. 과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것으로는 내 속에 죄가 거한다. 선한 것이 내 속, 곧 나의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한다. 즉 악을 행한다.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 나는 나의 지체 속에서 작동하는 죄의 법의 포로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긍정적인 것들로 언급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원한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의 분량을 따져볼 때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 구하기라고 할까요? 혹자는 본문의 나는 그리스도인인 바울 혹은 회심한 바울이 아니라 아직 회심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바울이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없으니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아직 완전하게 회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회심이 진행 중인, 그래서 여전히 율법이 자신을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유대인을 대신해서 드라마틱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는 바울 자신입니다. 이미 회심한 바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심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면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은 전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나 전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법이 작동하여서 내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는 그 죄와 싸운다. 두 법 사이에서 싸운다.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나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죄의 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기가 구원받을 때 그때까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이다. 회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내면 중에 거하는 그 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보호구역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이 힘겹고 버거워서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응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었을 쯤에 늘 기어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일어나서
첫 걸음을 떼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 그 놀라움과 기쁨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뗀 후 아이는 일어나 걷기를 반복하죠. 한 발 떼고 넘어지고, 두 발 떼다 또 넘어지고 엎어지기를 셀 수 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왜 저렇게 계속 넘어지는 거야? 하며 불만을 갖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내딜 때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기뻐하고 응원하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며 그 죄가 거룩을 향한 노력에 격렬히 저항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가 그것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죄의 법과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표시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의 특징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싸움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와 싸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 죄의 법과의 그 싸움도 더 격렬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죄의 법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제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